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해서 목숨보다 귀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목숨입니다. 목숨. 뭐라고요? 사람들이 객기를 부려요. 객기를. 어떻게 객기를 부리냐면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이 목숨보다 중요해. 그렇게 객기를 부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딱 죽음이 닥쳐와서 당신 앞으로 일주일 이상 못 살겠는데 그렇습니까?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안 그런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수성가를 해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연락이 와서 기도 좀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하러 딱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내가 전 재산이 80억인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쳐주면 40억 드리겠습니다. 40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분노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도로 나왔대. 왜 나왔냐? 자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을 40억에 팔 수가 없더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40억에 팔 수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훌륭한 목사예요? 안 훌륭한 목사예요? 아마 나 같으면 되든 안 되든 기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자, 주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살았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아니 80억 다 내놓으면 어때? 맞아 안 맞아?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예, 그 6일 후에 죽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목숨 소중하지요. 이 목숨이 소중하고 유일하고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들여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숨이 소중하다. 이 목숨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목숨을 투자해서 목숨보다 더 큰 것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목숨을 헛된 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야. 그건 바보.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같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를 사요. 이건 바보요, 바보가 아니요? 아니 10,000원을 들여서 500원짜리를 사요. 저런 등신. 아니 세상에 저런 등신이 다 있어? 이런 등신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지.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가지고,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 10억짜리를 샀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샀어?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예,
여러분 목숨은 유일해.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육체의 생명도 단회적이야. 한 번만 살고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어. 그건 인생이 꿈꾸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도 없고 재생도 없고 반복도 없는 거야. 그냥 실제야. 예,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목숨을 그 귀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망설여 안 망설여? 안 망설여.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는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조국의 일본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큰 것으로 여겼어. 그래서 목숨을 죽이는데, 조국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죽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은 거야. 전혀 주저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들이 소주병에다가 시발유를 담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탱크로 태워들어갑니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랬느냐? 자기 죽음보다 조국을 지키는 게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숨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탱크 바퀴에 깔려 죽어도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뛰어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인민족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고 좀 천박스러운 얘기지만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수고하냐 그러면 먹고 살려고 그래. 먹고 살려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먹는 게 목적이라면 결국 먹으면 먹은 게 다 무엇돼? 다 무엇돼? 좀 원색적으로 얘기합시다. 똥돼. 그럼 먹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똥기계예요. 똥 생산하는 기계. 근데 살려고 먹었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 먹은 효과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 소득이 없어.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눈을 떴다. 이 엄청난 후회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살았을 때 이 소중한 목숨을 목숨의 1000배, 10,000배, 억배가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건져 올리는 낚싯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했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목적은 뭐냐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밀레도에 왔을 때 거기서 조금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교회니까 그 성도들과 장로들이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가야 할 로마로 가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길은 바쁘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나고는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해.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로 고통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는 올라가려고 한다.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죽을 것에 대한 예견을 하면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와 내가 다시는 얼굴을 못 봐.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고난의 길이라면 가지 마시지요 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보다도 가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때에 살면 몇 년 살아? 살면 몇 년 살아? 살면 100년 안팎이요. 100년 안팎. 사람들이요 막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제 나이가 한 60, 70 이렇게 돼가면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세요? 많이 듣잖아. 하나도 안 변하셨네. 어쩌면 그대로세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요. 아니 어떻게 안 변해? 어떻게 안 변해? 변하지. 내가 봐도 변해. 여러분들 봐봐. 내가 변하는 걸 보려면요, 이 목을 보면 돼. 목을. 나이 먹으면요 목이 이게 탄력이 상실돼.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무엇처럼 늘어져? 닭뼈슬처럼 늘어져. 그럼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이를 얼마나 먹었나, 장로님 만지지 마. 만질 필요 없어. 나이를 얼마나 먹었나를 보려면 이거 보면 알아. 이거 보면 목줄에 이미 수축이 떨어졌구나. 그러다 나중에 이게 이제 물이 빠지면 쑥 늘어져 가지고 닭뼈슬만 이렇게 늘어. 그렇죠? 그럼 저 사람 나이 봐. 얼굴은 좀 덮을 수 있어. 또 두껍게 덮으면 이제 좀 잔주름 가리고. 근데 요즘에는 또 수술을 하되 땡기래 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오래 살지 못해. 이 100년 사는 육신의 때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100년 살 동안 여러분 영혼의 때를 건지는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후회해. 여러분 후회해.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복음 전도가 생명보다 소중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들 제 원죄와 그리고 태어나서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이미 태어날 때부터 멸망, 죽어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난다? 죽어서 태어나.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죽어서 태어나. 태어날 때 이미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 아멘입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꼴이 나는 거야. 지옥 들어가. 태어난 상태로 살다가 태어난 상태로
죽으면 지옥이다. 지옥. 이거 지옥이 엄청나 안 엄청나?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의 사건은 단 하나야. 단 하나. 예수님께서 초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무슨 말이요? 죄를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얘기한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음이 언제 죽느냐, 죽음의 때도 다 말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사람이 나이가 자연적으로도 70과 80이 되면 죽음의 언저리에 내가 왔구나, 언제든가 죽을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 인식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정치권이 은혜를 베푸사 나이를 줄여주었어. 나이를 줄여줘서 나이가 이제 금년 6월 되면 조금 줄기는 합니다. 조금 줄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용상으로 별 의미 없어, 그지? 그런데 나이가 여기 뱃속의 나이를 계산하는 게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야. 왜 성경적이냐면 우리가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나이가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건데 뭐 세상이 또 그렇게 한다니까, 또 그렇게 나이 줄여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여러분, 나이 깎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 그래서 나이 깎으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 계산 안 하고 살아. 그 거짓말이 안 거짓말이요. 어떻게 나이를 계산 안 하고 살아? 나 나이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또 물어보면 나 37살에서 멈췄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원이면 그러겠어, 그지? 얼마나 소원이면. 그런다고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 멈춰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70이고 80이면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건강해도 죽어. 나는 건강하니까 좀 더 살 거야. 아니, 건강해도 죽어. 근데 병 들으니까 나는 병 들어서 금방 죽겠다.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오래 사는 거 봐, 그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이가 70, 80이 되면 여러분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렇다고 자살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잘 죽으려고. 어떻게 죽으려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70과 80이 되면 죽음의 언저리 왔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나는 복음 안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막 예수 열심히 믿고 막 목숨 걸고 믿고 막 절대적으로 믿고 막 그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육신이 힘들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새벽기도 못 나가겠네. 또 감기 걸리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춥네. 감기 걸리면 큰일 나지. 아니, 감기 걸려서 죽으면 큰일 안 나는겨. 좋은 일 나는 거지. 죽어야 천국 가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안 좋다고 그러지 지금.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 이건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가 놀랍냐면 자기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지옥의 문이 열리면 지옥을 가려고 할까, 안 가려고 할까?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혹자는 죽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 지옥의 문이 열려 그 지옥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막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 육체가 살아있을 때 막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건져내고 영혼의 때를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갈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뭐냐?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그 길이 복음이요. 그 길이 예수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죄 가지고는 못 나가. 죄 가지고는 못 나가.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사모님들, 목사님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의기양양하게 자신도 만만하게 천국 갑니다. 제가 다 봤어. 이렇게 보았더니 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인가 진짜 하는 말인가 봤더니 막 천국 갈 소망과 즐거움의 기쁨이 소망이 가득 차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 성경 구절대로라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까? 여러분들 설교하고 성경을 전하니까 공의하듯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지옥 가는 양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지옥 가 천국 가는 양인데 당신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양심상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어저께 안 죽고 오늘 여기 와서 이 소리 듣는 거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어저께 죽었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서 눈 떴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천국에서 눈 뜬다는 사람 없어. 여러분, 아버지 앞에는 죄 없는 자만 가. 죄 있는 자는 안 돼. 여러분들 만약에 죄 있는 자가 아버지 앞에 간다면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 하등에 죽을 이유가 없어. 여러분, 성경 너무 쉬워요.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요, 죄의 속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죄를 지니까 멸망. 아멘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영접해서 거듭나서 죄 없이 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죄 지면 멸망이야. 성경 다시 봐. 성경 다시 봐. 성경 다시 보라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 내 말이 아니요, 성경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요, 성경. 다 지옥 가는데
천국 갈 길이 열렸다. 그게 누구냐? 예수다. 아멘. 예수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이요. 아멘. 그리고 인간은 죄 없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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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주여 주여 불러요. 그리고 냅다 교회 다니면 자기가 구원 얻은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교회 왜 다니느냐? 교회 왜 다녀요?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이 함 받으려면 먼저 진단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진단을 해야 돼. 진단을 해야 돼. 무슨 진단을 해야 됩니까? 무슨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에 대한 진단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죄에 대한 진단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 아이고,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내 언행 심사가 틀렸다. 그러면 죄요. 그러면 멸망이요. 그 멸망을 해결할 자가 예수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상탁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이, 내가 지금 쉽다 그랬잖아. 쉽잖아.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쉬워.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 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의 빚을 갚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교회 다녀도요,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믿으세요. 기독교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 교회 다니면 병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칼국수 집에 왜 가요? 너무 잘하네. 근데 칼국수 집 들어갔다 나와가 해서 칼국수는 안 먹고 나왔습니다. 나 칼국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 배불러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칼국수 집에 칼국수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여러분들 간단해. 복음은 간단하다니까. 왜 간단하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이 바보 같아서 복잡하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단순 명료하게. 그래서 예수 한 분만 알고 예수 한 분만 바로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신학교를 여러 해 다녔어요. 신학교를 여러 해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박사들,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을 어렵게 해요. 그렇지? 그러냐 안 그러냐, 선도가?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만은 말을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서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말씀도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서 도대체 저게 내가 결론은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하는 말을 모르고 하는구나. 자기도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워낙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말을 그래도 쉽게 하지? 안 그런가 보네. 예, 성경은 더 쉬워. 성경은 너무 쉬운데 내가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설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입이 구원 얻는다. 얼마나 쉬워. 그 주 예수 믿는 게 뭐냐?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 예수 믿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각도로 얘기하고 저 방법으로 얘기하고 이 상황으로 얘기하고 저 상황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살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육신과 영혼과 한번 비교해 봐요. 육신 몇 년 살아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대로 들린지는 안 들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20년 사세요. 120더 살려고 그러면 성경을 벗어나는 거니까 제가 말을 안 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영혼은 몇 년 살아요? 영혼은요 1000억 년이 아니요, 영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120년이 소중해, 1000억 년이 소중해? 그러면 120년을 가지고 1000억 년을 건져내는데 투자하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안 아까워? 그런데 오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여기다가 몰입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다는 거야.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에 보니까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멸망에 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때를 건지라고 그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래도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명령한 것 같아.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로마로 가라.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그리고 로마로 가면 네가 거기서 죽는다. 그걸 여러분들 로마로 올라가는데 그의 제자들이 가로막는 거요. 가로막는 거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자 사도행전에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바울 사도 선생님 거기 가면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또 한 군데서는 여러분들 빌립의 전도자 딸이 예언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묶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울어서 내 심장을 힘들게 해? 왜 내 심령을 힘들게 해?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왜? 로마에 멸망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내는 일이 생명보다 컸다 이 말이에요.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목숨보다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짧은 인생 언제 죽을지 여러분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죽음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죽음의 시한폭탄을. 우리 김주연 집사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총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빵 쏴서 머리통이 터지는 날 죽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은요 정신병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품고 살인의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언제 때려 죽일지 몰라. 언제.
우리 김용미 집사님, 권사님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몽둥이로 한번 확 후리치면 그냥 머리 쪼개지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순간으로 영혼의 때로 갈라지는데, 그 영혼의 때에 여러분 어디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육체는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어. 시한폭탄. 김병문 성주님 아시겠어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부딪히면 그 순간, 요즘에도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빵 부딪힌다. 부딪혀서 안 죽는 게 참 기적이에요. 그렇지? 자동차가 쎄가다 찌그러지는데 사람이 안 죽는 거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들, 죽으면 바로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러느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오늘 죽으면 지옥 가네, 저 사람도 오늘 죽으면 지옥 가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많은 나라는 돌아다녀 보지 않았지만 몇 나라에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도 돌아다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종교인은 많아. 종교인은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여러분 나가서 물어봐. 나가서 물어보면 너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아마 우리나라에 모르면 몰라도 70%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70%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즐겁게 기분 좋게 떠나는데, 사실은 힘드는 일이야, 안 힘드는 일이야? 힘드는 일이요. 근데 안 힘들게 느껴지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 늙는 게 보이는데, 요즘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갑자기 늙느냐? 아니,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늙는 게 보일 정도면요, 사실 많이 늙는 거거든요. 많이 늙는 거. 그래서 늙는 게 보인다 해서 참 기분 좋은 소리다 그랬어요. 엄청 기분 좋은 소리다. 아니, 늙어야 죽지 않아. 늙는다 소리보다 기분 좋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늙어야 죽지 않아.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에서 권총 강도를 만났잖아요. 권총 강도 만나서 나는 그때가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 그때 제가 아프리카 다니면서 권총 강도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여기가 내 종착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강도를 만나가지고 짐은 다 가지고 옷도 다 벗겨가고, 내 옷은 못 벗겨갔어요. 옷도 다 벗겨가고 다 가져갔지만 죽이지는 않고 차를 놓고 가서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강도를 만나고 나서 가슴 떨리는 일이죠. 근데 난 가슴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굉장히 무식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권총 강도를 만났다는. 목사님 4분이 갔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떨어져 자려고 함께 잡시다.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그런데 권총 강도를 만났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해요.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권총 강도 만났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 강도 만나고 안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누가 알았는지 거기에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권총 강도 만났는데 그래도 아프리카 또 오십니까? 안 또 오지. 가라고 하면 오지.
권총왕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아프리카를 1년에 3번씩 가기도 하고, 예, 계속 가요. 가서 또 한 번 죽을 뻔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 단기 선교 가는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아주 단순해, 죄지면 지옥 가, 지옥 안 가는 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그거밖에 없어. 그게 전부다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서 이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이 소중한 육체로 영혼의 때를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육체를 때를 가지고 영생을 건져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들 여기 봐봐. 육체는 몇 년 산다고요? 120년 살아요. 영혼은 몇 년 산다고요? 1000억 년 살아요. 1000억 년. 예. 근데 1000억 년,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혼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영혼 하도 많이 들어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을 건져 올리는데 120년은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한 거예요? 아니,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120년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1000억 년을 건져냈다면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 아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해? 안 해볼 만해? 해볼 만해? 안 해볼 만해? 해볼 만 하잖아요. 근데 무엇가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무엇가 예수 믿는 게 힘드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20년 육신이 살 동안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 여러분들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한 거예요? 해볼 만한 거예요? 안 해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신의 짧은 이 시간의 패턴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멸망으로 가는 영혼의, 예,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 이거 할 만한 거예요? 안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비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가는 이 길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이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 이 일을 하다가, 예, 한 번 두 번 하다가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지, 한 번 두 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번째가 왔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어려워도 가야 돼. 만약에 가서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돼. 왜? 그것이 내가 육체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 유일한 하나님의 길은 복음밖에,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아멘. 내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주님의 근심이 돼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주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한심령도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사는 일에 실패하는 자가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도 사고 멸망하는 영혼도 이 복음 전해서 살려내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주여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이 일도 주님이 함께하사 강하게 역사하여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